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가리라. 다시.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니는 나를 주님을 가리라. 네, 여기 다시. 이쪽에서. 여기서. 이쪽에서. 그거 저쪽으로 가자. 자, 차례 경의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보리. 아니, 이 길을 가리라. 안 보여? 너 저거 보고 해. 이렇게. 글씨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네,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네. 하나님의 율법은 왜 주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그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에 알려놨는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정해진 나라 사람들이 나눠놨지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관할 하에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꽃도 다 누가 키우시죠? 하나님. 네, 하나님 예수님이 물 주고 햇빛 주고 공기 주고 다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야곱이 야곱이 아들이 몇이었죠? 12명. 네, 12명이었는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갔죠. 왜 갔죠? 고기를 사. 곡식을 사러 갔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동생을 팔아서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은 모두가 다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끝에 보면은. 그래서 그 후에 야곱 족속들이 많이 번창해서 430년 후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법을 알려준다.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기도할 때 약복강나에서 기도할 때 이름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자손들이 다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 화해주석에 보면은 연구되어야 할 옛 교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어진 교훈들을 선명하고 자세한 윤곽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순종해야 한다. 편지 1903년 259쪽에 있습니다. 9권에 있습니다. 259번이라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날도 그 옛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직접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그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와 293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된 지 며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규례의 형태로 부가적인 교훈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음성을 합하여 다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하였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하늘 그 시내 산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40일도 못 참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때는 마귀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없어졌을 때 아담 하와가 그 죄를 지었죠. 아니 마귀가 와서 죄를
결국 마귀가 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거예요. 마귀가 뱀이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왔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귀를 그때 뱀을 잘랐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아니 그때 그 뱀을 잘랐으면 마귀가 진짜 나올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사들도 다 예수님이 만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도 마귀 죽일 수 있어요? 천사들도 마귀 죽일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만이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왜 못해요? 백성들은 언약을 다 김하여 다시 한 번 연합하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 7절 라고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희 왕으로 선택하였다. 네. 우리도 이렇게 다짐하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했을 때에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왕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왕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면은 싸우러 오는 적군도 다 물리쳐주고 또 먹을 걸 양식도 곡식들도 다 되게 해주고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딱 모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도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라가 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유랑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언약의 조건들은 다시 반복되었다. 약속된 땅 접경 지대인 바알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교한 유혹에 제물이 되었고 거기서 충성스럽게 남아있던 자들은 그들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장차 엄습해 올 유혹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고 인근 민족들과 분리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간곡한 권면을 들었다. 바알볼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율법을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갖고 내려왔는데 거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했는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발락이 그 비결을 말해라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당신이 제사 드리는 제사에 저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갖고 데려와서 술을 먹이고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만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있잖아. 발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났어. 이제 이 발람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 그 전에
선지자라고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그 제사에다가 초청을 해서. 그래가 와서 점점점 타락하게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 이 높은 사람들이 그 막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그 죄를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저거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하는 유혹들이 계속 우리 앞에서 오고 있어요. 그럴 때에 발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또 지으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 우리는 보호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데리고 내 백성이라 그러고 가서 더 많은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부인으로 데려오고 이러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그 이방 여인과 이방 자손들을 다 내보내고 나중에 이거 죽일 때에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면 이제 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네, 하나님이 있잖아. 신의 산에 깜깜한 구름이 꽉 쳐져 있는 데서 음성이 들려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모세만이었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십계명 받을 때도 모세만 올라가야 됐어요? 네. 왜 그랬어요? 모세만 하나님께 자기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또 백성에게 알려주고 백성이 화답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모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리주서 출애굽기 19장 9절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영광의 구름 이스라엘 인도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섰다. 그 영광의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그분이 영광 중에 모세와 말씀하셨고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기 장막으로 삼으신 그 구름의 흑암 중에서도 그가 임재해 계신 곳에는 밝은 빛이 둘려 있었고 백성들은 그 구름을 올려다볼 수가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네. 이 구름 가운데 빽빽한 시내산 가운데서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분들이? 예수님. 예. 예수님이 거기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와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지, 은별아?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이 홀롤홀 타고 있을 때 모세가 이거 뭐야? 하고 갔을 때 거기에서 누가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신발을 벗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죠. 그랬을 때 그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래요. 여기 봐요.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줄 때도 그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그들에게 기별이 주어졌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가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스라엘이 방황하던 모든 기간 내내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오실 구세주를 가리키는 예표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구세주께서 친히 현재 임하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 앞에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제시되셨다. 예수님께서 이거 왜 안?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그죠 이거. 구조와 선지자 309쪽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하느님께서 비밀의 회합을 가지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 회합에 참석하도록 허용되었다.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증거가 되었다. 편지 1903년 259쪽. 자, 모세와 하나님께서 비밀 회합을 가지셨는데 비밀 회합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입니다. 한 개 더 읽을까요? 여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산에서, 바위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화이트석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 화이트석에 보면은 우리의 여기가 빨갛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엄한 우리가 이렇게 맑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별하는 그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은별이 언약? 언약? 약속? 약속,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살이로 살 때에 도저히 해방될 그런 아무런 기미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섭리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 백성들 다 내보내줬어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다. 이 언약은 주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그것을 맺으실 때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효력을 오늘날에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언약했던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효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가이드서 출애굽기 19장 7절 그 언약에 대한 서약.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서약이다. 하나님의 간합하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들을 신실히 성취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그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 그 손을 금하여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다음과 같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자녀라는 이름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09쪽에 이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선민의 국가가 창설될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모세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나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백성들은 산기슭에서 경배하는 동안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오도록 부름을 받았다. 70인 장로들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70인 장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가져갈 때 우리도 불렀다. 너만 모세 너만 불렀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그 산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담대해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계명 안에 약속 안에 거기에서 그 길을 이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권능과 위대함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다만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발현이 그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과 순결과 긍휼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묵상의 대상이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분의 성령을 주어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는데 이 시내산 위에는 이렇게 청옥을 파란 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늘같이 청명한 그것이 깔려졌더래요. 하나님의 발 아래. 그렇게 그런 희귀한 광경을 보고 이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근데 내가 옛날에 꿈을 꿨을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때 꿈을 꿨을 때가 그러니까 그 생명강가에 그 물하고 그 옆에 있는 그것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맑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그런 것을 그것을 한 봤는데 꿈에 봤는데 우리가 보네. 하늘 생명가에. 그런데 이 청옥을 편듯한 그거라 하니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 이거는 꿈이 아니고 이때는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받은 모세로부터 이렇게 받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지키고 간직하고 예수님이 그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안에 그 계명이 다 포함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309. 이제 모세와 그 종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부재 중일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도자 모세는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아론과 홀을 임명하였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증거로서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으나 그분께 대한 계시나 그분의 뜻은 전달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 모세는 지존자의 알현실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었다. 그가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 여기가 여호수 제일 처음에 갈 때 모세하고 누구? 여호수아.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받았는데 이제 저기는 시내산이고 이제 시내산 바로 밑에 백성들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련실이 뭐냐면은 왕을 접견하는 그 장소가 아련실인데 거기에 오기까지 준비하라는 그 기간이 며칠이었다고요? 6일. 6일 동안 거기에서 준비하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내가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회개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거기 6일 동안 있을 때는 그 산에서 나오는 물도 먹고 만나도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련실인 하나님의 면전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인애와 순종은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살피기에 지치거나 그의 직임을 버리지 않았다. 이 기다리는 기간에 그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총애받은 모세조차도 당장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의 발현을 견딜 수는 없었다. 그가 그의 조물주와의 직접 교통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기 전에 마음의 반성과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여세가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세라는 것은 전부 온 생애예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들고 7일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6일이 걸린 거는요.
온 생애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식일이었던 제7일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빽빽한 구름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쏟아져 나왔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상에서 체류한 40일에는 준비하던 6일이 포함되지 않았다. 6일 동안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으며 다같이 만나를 먹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마셨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밖에 머무르면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날마다 먹고 마시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였다. 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련실 앞으로 갔을 때는 거기서는 안 먹어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금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올라가기 그 바로 밑에 거기서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나타나게 될 성소를 건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세 번째로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니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뭐 했나 싶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소의 규격, 무엇으로 짓는지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촛대, 그 다음 분향단, 떡상, 이 모든 것이 번제단에는 양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모세에게 지시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떻게 짓는 방법까지 다 배워가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표상이 되었던 그 모세 당시에 주어졌던 그 성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휘장이 찢어진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성소 봉사가 하지 않게 중단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물이 대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가서 실제 봉사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성소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속죄 제물을 대속하시고 지성소 사업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를 조속히 지으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이제 백성들은 염두에 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배할 장소가 몹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에도 건축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 이른 가호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가 주어졌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아무리 신성하고 긴급하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께 이 세상의 성소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참 귀중한데 그것을 안식일에까지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을 거짓이나 품성을 다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 지어가야 된다는 그것이 성소를 지으면서 그런 교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백성들은 그들의 왕의 영속적 임재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는 보증이 모세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며 그분의 뜻의 구체적인 표현인 십계명이 하나님의 친수로 두 돌판에 새겨져 성소 안에 거룩하게 안치되도록 모세에게 하사되었다. 그리고 성소가 건립되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이 십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써준 이 십계명이 그 성소에 십계명을 넣어둔 것이, 오늘날 교회에는 성전에 십계명을 넣어두지는 않잖아요. 진짜는 십계명을 거기에 넣어둬야 돼, 그죠? 그 십계명이 우상이는 아니지만 그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니까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을 위해 뛰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임무를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하늘에 비친 흑암에 쌓인 세계를 비추어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호소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행한다면 그들은 세계에서 강대국이 될 것이다. 네, 부자선지서 310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율법의 수호자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는 수호자로 삼으셨는데, 이 계명에도 이 율법을 우리가 하면서도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잘못된 신이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을 우상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마귀가 계획했던 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율법을 수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바로 지키는 무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모든 다른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며 그분의 지혜와 신성한 통치하에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본이 될 것이다. 부자선지서 310쪽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방패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방패가 뭔지 알아요? hom별이 방패가 뭔지 알아요? 방패는 막는 거. 총수할 때만 이렇게 막는 거. 적군 화살에 떨어오면 막아. 적군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군들이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오면은 막아. 이렇게 동그란 거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손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강사는 바로 예수님.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다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남편은 예수님은 그런 막는 게 아니고 보호. 그렇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고 하늘 가는 우리의 그러니까 길 방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통과하게 하는 그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참 별을 보면 예수님 생각나. 내 맘속에 빛 되시는 예수님 생각나. 나 언젠가